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가지고 왕자 새기기 제목으로 좀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새해 혹은 여름이 되면 여러분이 결심하는 게 있죠. 다이어트, 살 빼기. 새해나 여름이 다가오면 항상 결심하는 결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 양복 맞추러 갔다가 저는 바지 사이즈를 30을 입겠다고. 그런데 그 양복점의 그 사장님은 아니라고, 32를 입으셔야 된다고. 아닙니다. 나는 살을 빼서 30을 입겠더라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사장님이 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32가 맞아요. 그래서 너무 굴욕스러워요. 아마 여름이 다가오면 저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굉장히 몸매에 민감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옷을 한 겹만 입어야 되니까. 여름에는 점퍼로 다 가릴 수 있었는데, 겨울에는. 여름에는 가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평생의 버킷리스트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 배에다가 왕자를 한번 새겨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살을 빼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청년 때와 다르게, 만약에 제가 1kg를 걸었다. 청년 때의 1kg를 걸은 것과 지금 제 나이 1kg를 걸은 것의 에너지 효율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살이 예전처럼 빠지지가 않습니다. 예전처럼 근육이 막 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독하지 않고서는 지금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살 빼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 배에 왕자 새기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근데 그 과학적인 이유가 있대요. 우리 어제 청년들 기도회 끝나고 나서 차 마시면서 배에 왕자 새기는 거 이야기도 했는데, 배가 제일 마지막에 빠지다더라. 이런 그 뇌피셜 서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찾아보니까 과학적인 이유가 있답니다. 그게 우리 몸에는 한 600여 개의 크고 작은 근육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배에 있는 이 복근은 좀 다른 어떤 부분보다 근육을 만들기 어려운 근육이래요. 이 근육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 지근이라는 근육이랍니다. 근데 이 배에 있는 지근이 부피가 작아요. 성장 속도도 굉장히 느리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번 마음 먹고 한두 달 한다고 해서, 운동한다고 해서 배에 왕자가 새겨지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한 석 달 이상은 꾸준히 운동을 해야 왕자가 새겨질까 말까 한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막 운동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고 한 2, 3일은 쉬어줘야 얘가 운동을 하면서 근육에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 쉴 때 이게 회복이 되면서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2, 3일, 한 72시간은 쉬어줘야 이렇게 근육이 생긴답니다. 혹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 운동만 주고를 한다고 살이 빠지고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특히나 이 왕자를, 우리 배에 지방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지방을 빼고 이게 생긴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육체에도 왕자를 새기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라는 왕자를 새기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 마음과 삶에 하나님이 왕이라는 그 왕자를 잘 새겨가고 있는가? 오늘 사울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그걸 실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것을 마음과 삶에 새기는 걸 새기는 왕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울과 조금은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 사울은 굉장히 순수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나왔다가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이 뜬금없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9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계획을 다 이야기하십니다. 야, 내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그러니 네가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기 전에 그를 향한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식사를 하고 뜬금없이 이야기합니다.
야, 온 이스라엘이 너희 집을 사모해. 야, 그렇게 기다리던 그 집이 바로 너희 집이야.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사사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일단 밥 한 끼 갑자기 먹었는데 암낙이 찾아왔는데, 그러면 사울이 21절에 9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님, 제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 저희 집안은 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굉장히 부족한 집안인데, 제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사모함을 받는 집안이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반박하죠. 여러분,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가 된 이유를 아십니까? 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을까? 혹시 아십니까? 연영이 눈 감아버렸고, 우리 은강이는 갑자기 졸린 눈을 막.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사사기 19장 보면 레위인의 첩 사건 기억나십니까? 레위인의 첩이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에 갔는데,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들이 이 첩을 엿보여요. 아침에 나와봤더니 그 첩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이 죽은 첩 시체를 등분해가지고 지파들에게 보내죠. 지금 베냐민 집회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회의 좀 소집해야 심각하다. 했죠. 그래서 막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 사건에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그 사건을 해결하고 회개했어야 돼요. 그러지 않죠.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요. 한 600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베냐민 지파는 사라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사사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배려로 그 명령만을 유지하는 지파가 된 겁니다. 다 쓸어버릴 수 있었는데 그 명령을 유지하자 그래서 남겨놓은 겁니다. 그렇게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에서 굉장히 영향력 없는 지파가 됐어요. 근데 그 영향력 없는 지파 안에 사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아무 영향력도 없는 지파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집안에 있는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기름을 붓는다는 건 왕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선지자잖아요. 셋 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직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말하는 뉘앙스를 봐서는 선지자나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보면은 사울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지금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야 암낙이 잊어버렸으니까 암낙이 좀 찾아와라. 그럼 암낙이 막 찾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왕이 됐답니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일이 지금 사울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사울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사울이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10장부터 쭉 이야기하잖아요. 앞에서 전부터.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져 가는 계획과 과정 속에서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떤 계획이나 뜻을 세운 적도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일 봐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어떤 뜻도 세우지 않았던 사람.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 데에 여러분 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 당신 너무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너무 불량해.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요청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정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통일을 안 구해요. 하나님께서 야 너한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텐데 걔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다. 기름 부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일을 계획해 가셔요.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도 없고 사울의 의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2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 내가 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기름을 부으셨어.
그리고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합니까?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거.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기업의 최종 회장이고 사울은 오늘날로 말하는 CEO 정도? 그렇죠. 전문 경영인 정도 고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왕 위에 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왕이 되어는 가는 과정에서부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리고 너는 지금처럼 나를 따라오면 돼.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왕은 고용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람 왕이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사실은 사울이 입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울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뛰어난 존재만을 사역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영향력 없는 베냐민 지파, 거기에서도 별로 볼 것 없는 그 집안, 그 가운데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요, 좀 부족해서 해도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을 매일 인정하며 살아가는,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분이십니다. 여전히 내 위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알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을 하나님은 채워 가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도 주님의 성도가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명차 이름 붙여진 예수 믿는 청년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가볍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된 것,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 여러분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태초부터 내가 너 택했어.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네 의견도 있기 전에 내 주권으로 내가 내 백성 삼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은혜임을 압니다. 인정하는 것. 그리고 둘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뛰어난 분이심을 알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며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과연 하나님을 가장 뛰어난 분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과연 그분께서 연약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나를 채우실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죠? 찬양으로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뭐 찬양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말로만 끝나버리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서 시작해서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고 이 입술의 고백이 나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 그렇죠? 근데 그것을 사울이 실패해요. 우리가 그것을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울이 이제 왕이 된다고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친절한지 보십시오. 2절 7절에서 얼떨떨해하고 있는 사울에게 야 내가 너 불렀어. 야 내가 너 불렀다니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표징을 주시잖아요. 징조를 보여주시잖아요. 야 너 그 징조 보이면
내가 시키는 대로 행해야 한다. 내가 뭐 부른 거야. 증거가 이겁니다. 하나는 라헬이 노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야, 너 잃어버린 암낙이 찾았대. 하나의 징조.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 다볼 상술이 나오라는 곳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요. 그쵸? 염소 셋, 떡 세 더미,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간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께서 떡 두 덩이를 받습니다. 그것도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무엇으로 일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야, 너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거기에서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사람들 무리가 막 있을 거야. 막 쏘고 치고 막 있을 거야. 근데 그때 너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너도 예언을 하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될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것 또한 이루어집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버려요. 그래서 그가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기 막 시작합니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사울에게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사울이 제정신이었을 때 예언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사울은 제정신이었을 때는 새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자 그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새 사람으로 변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 청년이라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는 청년이라는 그 부르심에, 성도라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갈 수 없는가? 왜 그 삶을 감당할 수 없는가?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보다 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렇죠? 각자 자신 너무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직관하고 있는 사람이 나니까. 그렇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거 알아요. 지금 내 모습으로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부족한 내가 그래도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살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수 믿는 청년의 삶은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해요. 너 거룩한 청년이 되고 싶어? 성도가 되고 싶어? 그렇다면 성령이 필요해.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힘으로는 네가 새롭게 변할 수가 없어. 말씀을 읽지도 않고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기도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고작 기도한다는 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그 성경에서 막 건강을 이게 아니잖아요. 과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는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구하지도 않고요, 기도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나 예수 믿는 청년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할 자신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겠습니다. 체념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의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알아요. 저희 영규 형제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몰랐어요. 공부해야 되지, 수학 공부해야 되지, 또 수영 다녀야 되지, 헬스 다녀야 되지, 그렇죠? 머리 파마도 해야 되지.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영규 형제 지금 꿈이 생겼어요. 파일럿이 되는 거예요. 몇 천만 원 아빠의 돈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시간들을 투자해요. 재정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막 쏟는단 말이에요. 잘 되던가요, 형제? 지금 준비하는 게? 수학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세인자매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요. 왜 안 되니까? 지금 내 능력이 안 되니까 세인자매한테 물어봐서라도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막 용병이 눈빛이 막 빛나요.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막 눈이 빛나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눈이 빛나는가? 그렇지 않다. 지금 능력은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찾아가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야, 너희가 구하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줄 거야.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야, 네가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살고 싶다면, 그래서 내가 성령을 구하면 너에게 부어줄게. 와, 오기만 해. 그런데 여러분, 그걸 구하지도 않고 이야기가 하나님 능력 없는 분이시구나. 왜 나 안 변한대요? 이래요. 근데 여러분, 왕자 새기기가 쉽냔 말이에요. 우리 배 지방 붙어있는 배에도 왕자 새기기 쉽지가 않은데 마음의 삶의 왕자를 새기는 게 쉽냔 말이에요. 노력도 안 하고 살을 빼려고 해요. 왕자를 새기려고 해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는 이 상황은 굉장히 순수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사무엘이요, 야, 이 징조가 임하면 너 나보다 앞서가서 길갈로 가서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라 했더니 사울이 기다립니다. 내가 기다렸다가 내가 내려가서 번지하고 화목제 드릴게. 기다려. 이 둘의 관계가 보이십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거든요. 근데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 아래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 위에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 이거에 실패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오는 걸 기다리지 못해요. 그렇죠? 이 제사는 구별된 제사장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다리다 지쳐 7일을 기다리다가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려요.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나는 버리란다.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진 겁니까?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을 당시에 하나님 나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이랬던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내가 다 할 수 있어. 교만이 확 들어찬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만이 주관할 수 있는 제사를 내가 왕이라는 교만함으로 그 제사를 망쳐버려요. 진짜 왕을 섬겨야 할 왕을 향하여서 반기를 들어가요. 사울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장에서 보는 사울을 보면 우리가 뒷이야기 모르잖아요. 모른다고 쳤을 때 지금 10장을 보면서 사울을 보면 과연 사울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가 변해버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에 그를 초청했다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가 망가져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라. 이게 왕으로 세우신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통로가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청년으로 성도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구원하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울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야 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을 믿고 순종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에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걸 갖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청년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부족하지만 용기 내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을 좀 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 왕이신 그분께 늘 기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왕자가 딱 새겨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을 왕자가 세워지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